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배우고 걷는 연습을 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은 자신을 형제와 이웃에게 내어주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군림하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듯이 우리는 자기를 채우면서 예수를 따르는 묘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 단순한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집단의 삶도 그러합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목사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는 종교의 미래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실험이랄까요? 그 정신사의 변천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 활력이 있던 처음 300년입니다. 이 시기를 신앙의 시대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때는 교리나 성직 제도에서 종교의 활력을 찾기보다는 삶에서 예수의 말씀을 구현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만 예수 운동은 제도와 정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기인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후부터 20세기 초 제국주의 전쟁을 서구 문명이 거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기독교는 이 시기 동안 몸뚱이는 커졌지만 신앙운동의 활력을 잃은 교리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생동하는 정신이 남긴 껍질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가 기독교의 정신이 활력 있게 약동하는 시대였다면 두 번째는 이전 시기의 활력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을 갉아먹는 시대였다고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 번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도약을 시도하는 성령의 시대로 불리어진 때입니다. 이 시기는 관념적인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를 습득하기보다는 실험과 삶 속에서의 체험 그리고 많은 행함이 중시됩니다. 하비콕스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남은 종교는 아마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예언의 성격을,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의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예언과 신비를 살려내는 데 있다는 깨달음은 사실 새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도 거듭한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정신에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대에 얻은 활력을 정치적인 지배력으로 전환했던 기독교는 제국주의적인 폭력에 자신의 영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폭력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독교는 강자로서 권력을 쥐는 것보다 정의와 평화를 머금은 예언 정신이 예수를 따르기에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0년 남짓된 한국의 개신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시 전체를 신에게 바치겠다는 성시화 운동을 벌이는 정신 나간 집단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였고 장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날뛰었었던 것도 그지 먼 과거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입니다. 종교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지혜와 영성이 깊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넓어지고 넓어져서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생각과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될 때 종교는 예언적 품성을 얻어가게 됩니다. 또 그 영성이 깊어져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망이 뱉어내는 밭은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더 깊은 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호흡하게 될 때 종교는 신비한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이 예언과 신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돕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지혜와 영성은 한편으로는 연결된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고백처럼 예수가 흘린 한 방울의 피에 우주적 대속이 얽혀 있음을 깨달은 마음에 예언과 신비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어도 관계성의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는 바리새적인 교리주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단지 교리적인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언어에는 아직 다 포착되지 않은 더 큰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그것이 생동하는 종교의 동력입니다. 예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예수가 무엇을 이루었고 예수가 이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가 가진 믿음의 꿈입니다. 청년 예수의 꿈, 그것이 살아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낭만적인 시심이 있었다. 들의 백합화에서 솔로몬의 왕복보다 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깃들 곳이 있는 공중의 새가 자신보다 더 행복함을 보았다. 그보다도 몇 갑절 더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데 그 인간이 천대받고 짓눌리고 작은 참새처럼 두 푼에 팔리는 비참을 본 그는 자기 목숨을 던져 인간과 만물의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속량하려고 했다. 꿈이라면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만일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 꿈을 이어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꿈이 이어지고 커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던 절망의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에 들러붙어서 꿈마저도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로 불려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해내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 아니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하나님의 다짐처럼 들립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겠다.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의 가슴이 뛰기에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좌절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과거 이집트를 탈출해서 맛본 해방의 사건, 그것에 대한 기억은 이제 자신들의 한탄스러운 신세를 더 깊이 만들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깊은 후에 자기 땅에 살면서도 정의롭게 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낭망, 그것이 현재 그들의 저주받던 삶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대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요, 과거를 묻어버리는 봉인이 아니라 과거를 이겨낸 극복을 의미합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신이 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신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열거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말하다가 문득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비천하게 몰락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하나님의 선언은 장엄하기보다는 참 애처롭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삶을 사는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어떤 선민사상의 배타주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무릎이 꺾여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힘없는 포로들에게 마치 간청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자는 포로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넣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당시 포로들이 살던 바빌로니아 땅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신화를 따라 해석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끔찍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로 불리는 이 신화는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긴 노동에 지친 하급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든 다음에 에딘이라고 불린 땅에 인간을 배치해서 노동을 시킨 다음에 비로소 스스로 자유롭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화는 신의 노예가 된 인간에 관한 이야기요, 신처럼 군림한 세력들에 대한 찬양을 말하는데, 이사야는 이 신화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군림의 언어가 아니라 비참한 포로들을 향해 퍼부어지는 하늘의 애정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와 회복의 언어로 재탄생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절망을 떨치고 일어서도록 이끄는 하늘의 부름이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뜬 종교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하늘을 향한 찬양이 흐른다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역사를 씻어낸, 그래서 과거를 극복한 새로운 세대가 태동하고 있다는 말이요, 여전히 고난이 전개되는 그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도 꽃봉오리를 피워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피하는 관념의 노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갔는데 거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준 예수를 맞아 잔치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 도중에 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세 곳에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오늘 본문은 다른 두 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두 복음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 여인이 부었었던 기름은 예수의 머리에 부어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주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예수를 죽이려고 짜놓은 그런 음모의 맥락 가운데 배치시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는 죽음을 향해 갈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전체가 오늘의 문화적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남성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성 마리아의 모습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꼭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를 뜻합니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역할을 마리아가 맡고 있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보통 기름을 메시아에게 부을 때는 머리에 붓는데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있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발에 붓는 걸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발에다 붓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겸손으로 이야기보다는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전의 관념과는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자의 상은 위대한 영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제2 이사야가 그려낸 것처럼 고난받는 양과 같이 버림받고 받쳐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죽어갈 힘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다는 기름 붓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나레이터는 이 유다의 이 똑똑한 태도를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고 그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상상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을 낸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옹호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입증됩니다. 그대로 둬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한마디의 말씀, 이 죽음에 대한 집중, 이것으로서 마리아의 행위는 모든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죽음을 향하게 되고 사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해방과 구원의 운동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먹혀 들어가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섬김은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여운이 남는 말로 이미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할 몫을 다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꿈을 품고 그 꿈을 통하여 그녀는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죽음을 향해 가는 메시아로부터 그녀가 얻고자 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에 담긴 참으로 신비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신앙의 길을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을 육신에 대한 자랑에서 찾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심지어 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도 육신에 대한 자랑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속적인 자랑을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했었던 것으로 버려야 할 목록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이제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오물로 여길 뿐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의 고백,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분투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담긴 짙은 그리움과 갈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바랐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는 것 같지만 진실로 살아있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잇대어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이 믿음의 목표가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모두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붙들려서 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꿈은 그 옛날 이사야를 통해서 들린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주제는 예수를 향한 바울의 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우리 마음의 꽃처럼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교리적인 관념 종교로 굳어지고 교권주의적인 힘의 종교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신앙운동을 펼쳐나가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이 많습니다. 청년 예수를 살아가려는 젊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 담겼던 믿음의 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틈에 싹튼 작은 풀잎사기에도 전 우주의 전기가 품어져 있고 흙무더기에 뒹구는 도토리 속에도 구름의 바다를 뚫고 설 대상수리 나무의 가능성이 품겨 있다. 위대한 자, 꿈꾸는 자,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신앙인이다. 번거로운 세속의 삶에 묻혀 있으나 새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약속에 기뻐하고 병약과 죽음에 시들어진 몸을 입고서도 불멸의 영광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죄와 더러움에 허물어진 영혼을 응시하면서도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인격적 완성을 향하여 순례의 기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신앙인의 심정이며 혼이며 특색이다. 이 불멸의 이상과 꿈이 마음속에 불탈 때 그것은 반드시 소리되어 외치는 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운동이다. 저는 이런 신앙운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재직회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신앙운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